우리는 지난 2020년 초부터 시작되어 3년간 이어진 코로나로 인하여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코로나는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손 씻기, 손 소독제 뿌리기 등 이런 일들이 일상화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코로나는 우리에게 육체의 청결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우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보다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은 훨씬 손을 자주 씻고 또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경향이 많아졌습니다. 저 역시 손을 이전보다 더 많이 씻고 있습니다. 성도인 우리에게 육체의 청결함만큼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영혼의 청결함, 다른 말로 영혼의 순결함입니다. 어쩌면 영혼의 순결함은 육체의 청결함보다 더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순결하지 않으면 육체가 더럽혀지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사람의 정신세계, 영혼세계를 순결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유혹하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마귀는 사람의 정신세계, 영혼세계를 순결하지 못하게 해서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 자체도 더럽게 살도록 공격하고 있습니다. 육체가 더러우면 마귀는 더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아예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성경 역사에 봐도 영혼이 파멸이 되고 육체가 더럽혀진 인물들이 많이 등장하지요.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영혼이 파멸에 이르고 육체가 더럽혀진 그런 성도들도 많습니다. 한국 교회 130년 역사 속에서 마귀의 유혹을 받아 영혼이 파괴되고 육체가 더럽혀진 그런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 줍니까? 우리도 충분히 마귀의 유혹을 받아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우리의 영혼이 파괴되고 우리의 육신도 더럽혀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듣고 우리가 우리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각오하시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도 지난 주일에 이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에 다루었던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여러분 뭔지 기억하시나요? 어떤 문제였죠? 고린도 교회 안에 끼리끼리 문화, 파벌주의 혹은 분파주의 여기에 대하여 다루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4가지 파가 있었습니다.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그러면서 서로 끼리끼리 모여서 다른 사람들을 적대시하고 비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분파주의에 대하여 분노하면서 아주 명쾌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어떤 메시지였느냐? 어떤 메시지였습니까?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품고 같은 말을 하라. 그리고 사명에 집중해라. 그리고 주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라. 오늘 우리가 다루어야 할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음행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매우 화가 났습니다. 분노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음행이라는 여러분 헬라어 단어는 포로네니아라는 거예요. 포로네니아. 여러분 이 단어에서 생각나는 단어가 있죠? 포르노입니다. 포르노. 포로네니아에서 포르노라는 영어 단어가 파생된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난 이 음행 포로네니아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아들이 어머니를 취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내. 다시 말하면 이것은 계모입니다. 계모. 나이가 큰 차이 안 나겠죠? 아들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근친 상관이죠. 항구 도시인 고린도는 매우 엄난한 도시였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프로디테 그 신전에는 여사제가 1000명이나 있으면서 제사 드리러 오는 그 고린도인들과 종교 행사 가운데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성관계를 가지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이라든지 이게 죄라는 의식이 고린도 사람들에게는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폴로라는 그 태양 신전에는 남자 아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요? 제사로 오는 사람들과 동성애를 갖도록 하기 위함인 겁니다. 이토록 고린도가 얼마나 엄난한지 당시 유행어가 있었습니다. 그 유행어가 뭐죠? 고린도인들처럼 굴지 마라. 고린도인들처럼 굴지 마라. 이거 음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음란치 말라는 뜻입니다. 고린도는 음란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고린도가 음란한데 그 고린도 도시 안에 세워진 교회 안에 세상에서도 찾아보기 쉽지 않는 그런 음행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아내를 아들이 취하는, 참으로 입에 담기도 민망할 정도로 파람치한 음행 범죄가 일어났던 겁니다.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서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강하게 책망합니다. 2절에 보면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2절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책망은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 번째가 뭐죠? 통한이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떤 교인이 자기 어머니 격인 계모와 음행을 저질렀는데 사람들은 그러려니 했습니다. 뭐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무도 그 문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다 침묵했습니다. 도리어 멀리 떨어져서 이 소식을 들은 바울만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하여 세워진 교회인데 교회가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참으로 어처구니 없으면서 바울은 화가 났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의 책망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자를 쫓아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쫓아내지 않음. 고린도 교회는 계모와 음행을 저지른 자를 향한 그 어떤 징계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방치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탄에게 그 사람의 영혼을 팔아버리는 엄청난 죄입니다.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의 처사를 5절에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사탄에게 내주었다는 겁니다. 음행을 저지른 그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 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를 바르게 잡아주지 않았으니 그것은 곧 사탄에게 그 영혼을 팔아버린 겁니다. 내어준 꼴이 됩니다. 여러분, 사탄이 그 영혼을 잡았다면 그 영혼을 끌고 가서 완전히 파멸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사탄이 사람의 음행한 사람을 통해 교회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그 사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음행한 사람, 옆에 있는 사람, 또 옆에 있는 사람 야금 성도들을 잡아갈 겁니다. 성도들을 죄로 오염시키려고 공격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음란한 죄를 지은 사람을 책망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온 교회를 죄로 오염시킬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그런 형태를 지적하면서 누룩 예를 들었습니다. 누룩은 여러분 금방 부풀게 하는 성질이었습니다. 반죽 덩어리를 누룩이 들어가면 금방 부푸는 것이죠.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경이 이렇게 누룩을 죄가 퍼지는 속도의 빠름에 비유했습니다. 누룩이 퍼지기 전에 조치를 취해야 되죠.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누룩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권면합니다. 7절에 보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묵은 누룩을 내버리듯이 음행을 저지른 자에 대한 적절한 징계가 교회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 징계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2절에 보면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음행한 자를, 그 누룩을, 음행이란 그 더러운 죄를 지은 그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쫓아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출교해야 한다는 겁니다. 출교는 범죄한 성도가 회개하거나 돌이키지 않았을 때, 근면했을 때, 돌아오지 않았을 때 교회에서 내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징계가 바로 출교입니다. 여러분, 출교는 죄지은 자를 벌하는 단순하게 벌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출교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면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 그리고 교회의 순수성과 교회가 진실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 어떤 자가 입에 담기조차 정말 힘들 정도로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도들뿐만 아니라 주변 이웃들에게 다 알려졌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저질린 다 아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합니다. 지나가면서 교회를 향하여 침을 뱉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봅니다. 그런데도 교회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죄 지은 자와 아무런 의식 없이 스스럼 없이 잘 지냅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 그 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반드시 교회 안에 실망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교회가 왜 이래? 왜 저렇게 엄난한 사람을 용서해? 저자가 계속 중직을 맡고 있어. 저자가 계속 교회를 하고 있어. 저자가 그러면서 손가락질하죠. 에이, 이 교회 외에는 교회 없냐? 교회 떠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하는데 이 교회가 왜 그래? 이 교회가 타락했네. 이 교회는 방탕했네. 그러면서 손가락질하면서 도리어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보면서 염려합니다. 아무리 말세라도 교회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바울 외에는 그 음행한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던 그 사람에 대하여 그 누구도 의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고린도 교회가 당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반드시 음행한 그를 내쫓아라 라고 호통쳤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의문을 제기할 사람도 있을 것이며, 아무리 그래도 교회에서 어떻게 성도를 쫓아낼 수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출교가 그 죄를 지은 음행한 자에게는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이 될 수 있습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이라면 교회의 공동체에서 출교당하여 정말 혼자 있으면서 자신의 죄를 돌이킬 수 있습니다. 자신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나쁜 짓을 했지? 왜 내가 그렇게 현혹되었지? 자기를 돌아보면서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회개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러한 한 사람을 발견하죠.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음행을 저질러서 정말 철저하게 회개했던 자가 누굽니까? 다윗 왕이죠. 다윗이 바세바를 취했잖아요. 음행했잖아요. 음란한 짓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를 찾아간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죠? 나단 선지자. 나단 선지자가 그 다윗 왕을 향하여 그가 지은 죄를 적나라하게 지적할 때 다윗은 무릎을 꿇고 눈물로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지었던 시편이 51편이잖아요. 51편 9절에서 12절 내용을 보십시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셔서 하나님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나를 붙드소서. 주여, 내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십시오.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십니다. 하지만 회개하는 죄인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도 음행을 저질렀지만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음행한 자가 공동체에서 쫓겨났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그를 다시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쫓아내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5장의 말씀을 통하여 고린도교에 일어난 음행 문제를 살피면서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어떤 것인가? 교회의 본질을 생각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야 한지를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오늘 본문 7절은 교회가 어떤 곳인지 명확하게 정의 내려줍니다. 우리 7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여러분, 7절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말씀 속에서 교회의 여러분 정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희생으로 세워진 누룩 없는 공동체다. 할렐루야. 다시 말합니다. 교회는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희생으로 세워진 누룩 없는 공동체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제약된 누룩이 없이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가득 찬 떡덩어리, 이게 교회입니다. 죄가 퍼지지 않도록 그래서 온 성도들이 교회 안에 죄의 누룩이 교회에 뒤덮지 않도록 모든 성도들이 순결해야 되고 진실해야 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현실이 그렇습니까? 교회도 많지만은 그 많은 교회들 중에 문제 있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문제 있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많습니다. 개역 교회 3대 표지, 3대 마크가 있습니다. 여러분, 책에 표지가 있잖아요. 표지 보면 이 책이 무슨 책인지 알잖아요. 교회에 마크가 있어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첫 번째, 말씀에 참된 전파가 있는 곳입니다. 이게 개역교회가 주장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참된 교회의 모습은 말씀이 참되게 전파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게 전파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겁니다. 사실 오늘 또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는 고린도 전서에 지난 5월에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때는 포인트가 조금 다릅니다. 그는 몸에 대해서 배웠지만 오늘은 이번 11월에는 이 교회에 대하여 생각해 봅니다. 5월은 개인의 몸을 생각하지만 11월에는 이 교회 공동체의 몸을 생각하는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메시지가 참 우리가 듣기에는 딱딱하기도 하고 또는 거북하기도 하고 참 뭔가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다루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정말 권징의 문제 잘 다루지 않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참된 교회는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스톱하라고 하면 스톱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고와 스톱이 분명한 교회가 곧이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역교회의 첫 번째 표지는 말씀의 참된 전파다.
두 번째 표지는 성례의 올바른 집행이다. 성찬과 세례를 올바르게 집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제대로 가르치고 세례의 의미가 뭔지, 성찬의 의미가 뭔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사실 군에서 빵 한 조각 때문에 세례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세례받고도 교회 안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세례의 올바른 집행이 아닌 것이죠. 교회는 세례를 올바로 집행해야 되는 거예요. 성례를 올바로 집행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참 중요한 것은 건징의 신실한 시행입니다. 건징은 죄로 인한 교회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건징은 교회에서 반드시 신실하게 시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대교회는 안타깝게도 건징이 참 많이 사라졌습니다. 성도들이 분명 잘못했는데도 징계하지 않습니다. 징계한다 해도 성도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교회밖에 없나? 떠납니다. 징계하면 교회를 떠나요. 그러면 떠나서 등록한 그 교회 간 그 교회는 그 성도가 왜 우리 교회에 왔는지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 수평 이동이 많습니다. 너무나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 교회의 음행 문제와 그 문제를 처리하는 바울의 권면을 통하여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무슨 교훈을 받아야 할까요? 교회의 정체성, 교회의 순결성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는 정체성을 유지하고 교회는 순결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 이게 여러분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행교회는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야 돼요. 교회다운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정말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다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 끝까지 순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는 세 가지 적용점을 줍니다.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성경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을 여러분 다 죄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예요. 세상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성경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을 다 죄로 여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올림픽에서 항상 금메달 따는 종목이 하나 있잖아요. 어떤 종목이죠? 양궁이에요. 양궁. 양궁은 여러분 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들이 선수들이 그 관역을 향하여 화살을 쏘아서 그 화살의 그 표적지에 맞추는 위치에 따라 점수를 매겨서 이렇게 가장 높은 점수 받은 자가 메달, 금메달 따는 종목입니다. 죄라는 것은 성경이라는 관역이 있어요. 성경이라는 관역에 내 말이 그 성경에 맞아야 돼요. 내가 보는 시각이 성경적이어야 돼요. 내가 행동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성경이라는 그 관역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돼요. 청년들이 결혼하는 목적도 성경이라는 관역을 벗어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직업을 갖고 내가 일하는 그 목적도 성경이라는 그 관역의 기준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세상의 기준은 자꾸 바뀌어요. 세상의 관역은 예전의 관역과 지금 관역은 완전히 달라요. 시대마다 자꾸 바뀌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성적인 문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지난 2015년 전에 폐지되었던 법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법이죠? 간통죄입니다. 1958년부터 시작된 이 법, 62년 동안 지켜오던 간통죄가 폐지되었던 겁니다. 당시 형법 제241조 간통죄를 폐지하면서 헌법재판소는 이런 결정문을 내렸습니다. 결정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성에 대한 국민의 법 감정이 변하고 처벌의 실효성도 의심되는 만큼 간통죄 자체가 위헌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프라이버시에 대한 국민의 인식 변화,
성개방풍조, 여성들의 인권의 그런 성장, 이런 시대상의 변화가 간통죄 폐지의 바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통죄가 폐지된 마당에 혼전 순결, 그것은 고스의 캐캐 묵은 냄새 정도로만 여기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그 유교 문화권 속에서도 우리 선조들의 그 여성들은 은장돈을 가슴에 품고 자기의 순결을 지키려고 했던 그런 것들은, 그것은 여러분 오히려 페미니즘 앞에서는 완전히 캐캐 묵은 먼지만도 못한 사고라고 여기고 있는 겁니다. 요즘 젊은 남녀가 연애할 때에 혼전 순결을 지키는 커플이 얼마나 될까요? 매년 여러분 국민들의 성의식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성의식 조사, 몇 년 전에 성의식 조사를 했는데, 작년이죠, 의식 조사를 했는데 6개월 안에 다 관계를 가진다고 했던 프로테지가 96%입니다.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은 당연하게 만나면 모텔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석구석에, 우리나라 구석구석에 모텔이 버젓이 서 있는데도 안 망하는 거예요. 왜 안 망해요? 그만큼 찾는 자들이 많기 때문인 거죠. 이게 오늘날 세상입니다. 세상은 시대와 인식의 변화로 혼전 순결을 아무렇지 않게 여긴다 할지라도 성도의 기준은 그 세상 관역에 맞춰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성경이에요. 성경에 맞춰야 돼요. 우리 젊은 청년들 성경이에요. 결혼하신 우리 기혼자들 성경이에요. 성경을 벗어나면 안 돼요. 성경은 오직 남자와 여자가 각각 부모를 떠나 결혼을 통하여 한 몸 되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혼전 순결을 강조합니다. 결혼한 부부 외에 그 어떤 관계를 성경은 금합니다. 이게 성경의 요구예요. 그러기에 성경이라는 관역에 내 삶이 맞추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벗어나면 죄입니다. 그거는 마귀에 들은 거예요. 마귀의 유혹에 빠진 거예요. 죄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죄를 무심하게 바라보지 마십시오. 죄는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고 내 육체를 더럽혀서 내 육체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러니 죄를 경계하세요. 죄를 주의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교회는 범죄한 성도를 징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아니지만 11절에 보면,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보십시오.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죄가 나오잖아요. 음행, 탐욕, 우상 숭배, 모욕, 술 취함, 사기, 속여 빼앗는 거 다 사기잖아요.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자가 교회에 있다면 함께 밥도 먹지 말고 함께 사귀지도 말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13절에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범죄한 자가 있다면 말 듣지 않으면 징계하라. 회개하지 않는 성도는 출교하라는 강력한 징계를 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교회가 해야 할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하나님 이 요구를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인 우리에게도 요구합니다. 교회는 범죄하고도 회개치 않는 자를 출교해야 됩니다. 권면해 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혼자 권면해보고 두세 사람이 권면하고 교회가 공식적인 이름으로 권면 안 해도 말 듣지 않으면 마귀 새끼라고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찾아온 그런 악한 자예요. 여러분, 성도들은
여러분들은 가까운 여러분의 친구나 지인들 중에 정말 엄나는 자가 있고 음행하는 자가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회개할 것을 한번 권면해 보십시오. 분명히 교회 다니는데 참 음란하고 더러워요. 권면하세요. 말 안 들으면 그때는 손절하세요. 딱 끊으세요. 너하고 내하고 인간관계 여기까지야. 딱 끊으세요. 그게 여러분의 거룩성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런 자와 자꾸 사귀다 보면, 그럼 음담 패스를 듣고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순결하고 진실한 성도가 되시라는 겁니다. 오늘 8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르고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결혼을 했든지 결혼을 하지 않았든지 성도는 성적으로 순결해야 합니다. 또한 진실해야 됩니다. 거짓된 세상에 놀아나지 말아야 됩니다. 청년들 철저하게 순결하십시오. 그래서 순결하고 깨끗한 결혼을 하십시오. 결혼한 분들도 순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선이 있잖아요. 내 아내와 내 남편이라는 그 선을 벗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제약된 세상, 많은 부부들이 선을 벗어나서 참으로 음란하고 더러운 짓들을 많이 하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지만 그들에게 우리가 여러분 그들의 문화를 따라하면 안 됩니다. 그들처럼 함께 더럽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음란함에 같이 춤추고 놀아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음탕한 농담도 하지 마시고 음란한 영상도 자꾸 끊어내고 밀어내고 그렇게 멀리해야 하는 겁니다. 제약된 세상과 함께 합세하지 마십시오. 함께 놀지 마십시오. 끝까지 성도답게 성도다운 지조와 성도다운 그런 어떤 믿음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평생 싸워야 할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돈 문제가 아니에요. 돈은 없으면 좀 불편하지만 없다가도 또 옵니다. 하지만 죄는 오늘 또 싸워야 되고 내일 또 싸워야 되고 앞으로도 영원히 싸워야 하는 겁니다. 한번 죄 문제에 빠지면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없잖아요. 죄 문제에 빠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도 떠나요. 구원의 즐거움도 떠나요. 정말 영적으로 꽉 사로잡혀서 어둠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지 여러분 아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죄가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지 않도록 여러분 더 경계하시고 더 경건하셔야 됩니다. 성적인 문제, 음란 문제에 빠지지 않도록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